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실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또 가장 신비롭다는 것은 또 가장 믿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은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 형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 가족 무덤에 장사지냈다는 것은 대단히 의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대단히 의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보다는 의외적인 사실이 더 역사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그런 겁니까? 그 시대에 도굴꾼들이 가끔 그 시신과 함께 장사된 부장품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무덤을 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같이 묻힌 부장품, 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을 여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훔쳐갈 것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이제 도굴 하다가 잡히면 아주 중벌을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까지 세워서 지키도록 했던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한다는 것은, 또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외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사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예수님 못 믿도록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역시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회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심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을 회심시키는 계기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진정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옵순절 성령 강림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6월절 지나고 50일 후가 옵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뭔가 응축되어 있던 그 힘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한 번에 3,000명, 또 4,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어떤 고증이나 채집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단한 경험으로 다가왔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어떠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추수를 할 때 처음에 낫을 된 이 곡식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데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거둔 곡식. 그래서 이 곡식의 첫 열매는 그 해에 수확할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겨우 한 단을 바쳤을 뿐이지만은 그 해에 수확할 곡식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십만 번, 수천만 번째, 수억째 열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 외에도 회당장의 죽은 딸, 그리고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길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왜 그랬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희망하게 하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에나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다 죽었습니다. 가끔 해외 뉴스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것은 이들의 부활이 죽었다가 잠시 소생한 것이지 죽음을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뭔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첫 열매와 그 다음 열매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기 우정동에 벚꽃이 핀 것을 보면 이제 태화동에도 벚꽃이 피겠구나 기대할 수 있죠. 과연 그 꽃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천매가 걸린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가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삶을 가지고 있는데 삶을 또 얻는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첫 번째 삶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삶이 이제 두 번째 삶이에요. 첫 번째 삶은 지금의 삶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삶인데 이 첫 번째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자신의 이 삶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소하게는 치아가 빠지는 또 머리칼이 빠지는 것으로 죽음을 의식할 수 있고 또 좀 크게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또 뭐 거뭇거뭇하게 피부가 이제 변해가고 또 피부의 탄력을 잃고 근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요, 죽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점점 잃어져 가는 경험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결국 다 잃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 잃어요. 그래서 요즘 떠도는 유머가 있습니다. 고 이건희 씨가 죽어서 저승에 갔더니 먼저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제일 반갑게 달려와서 맞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오게, 아이고 잘했어. 근데 돈 가지고 온 거 있으면 5천원만 좀 빌려주게. 그래서 이건희 씨가 자기 주머니를 뒤적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형님 급하게 오더라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던 재벌도 죽어서는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왔다. 유행가 가사처럼 흙수저, 금수저, 출발점은 달라도 결승점은 똑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유행가 가사 듣고 결승점은 다 똑같대요. 이 부활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결승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져가는 첫 번째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주어지는 두 번째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첫 번째 삶의 마지막 관문이 죽음이 두 번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상실해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입맛도 점점 잃어져 가고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도 점점 잃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잃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 올리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는 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굴복하고 많은 이 연약한 몸이 지금 근근히 살고 있는 이 첫 번째 생명의 한계를 넘는 두 번째 생명의 영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내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변화된 삶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부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의 삶에서 극복되고 회복된 삶으로, 죄와 상처와 억압이 많은 삶에서 복음만에서 자유롭게 된 삶으로, 욕심과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특징 지어 말하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아끼고 아까워하다가 결국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얻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를 찾고 그 일을 살아가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됐고, 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죽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죠. 그래서 서양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손꼽을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 그는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까지 정복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40이 못된 나이에 죽었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어떤 위인에게도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절망을 이긴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위해서, 부활의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생선 가게로 갈 것인지 과일 가게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고 내가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부활의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늘 어떤 절망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희망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잠자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실험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수면을 돕는 약을 하나를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이제 눈이 떠져서 내가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게 새벽을 맞이합니다. 부활이 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인가 하면은 10시간, 20시간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잠을 자던 사람도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금방이죠. 죽음과 같이 아무리 긴 잠에 들어있어도 깨어나면 그 긴 시간이 눈 한 번 깜빡거리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열심, 삶의 활기 이런 생기는 모습들은 얼마 동안이나 깊이 잠들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까?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잠든 것처럼 굳어 있을지라도 멈추어 있을지라도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는 소식.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소식. 그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갈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생기를 잃고 무기력한 것, 삶의 기쁨을 잃고 우울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무의미하고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해진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며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쁘게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밤을 지내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새로운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의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 희망도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실패했다고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가까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의 상한 마음, 그들의 갇힌 마음, 그들의 슬픈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신 것 같이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